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모든 것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뜻으로는 들국 같아도 되지 않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되지 않을 것 같으나 되는 것이 있느시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물어보면 전화위복의 축복으로 그것을 통하여 다같이 살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것이니라. 혼자서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다같이 복받기 위해서는 나 때문에 딴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일도 있고, 딴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드는 것도 있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니라.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고 어느 사람에게든지 다 있을 수 있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받기는 하되 주지 못하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니라. 주는 자는 늘 줘야 되고 받는 자는 늘 받는 것만 있다는 것이니라.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너희가 채울지 아니하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니 그것들을 생각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으로 복을 받는 것은 모든 것이 자기에게 스스로 찾아올 때도 있지만은 자기가 그것을 찾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이루고 증거하며 가리킬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요시아나라 로이세이세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 주세요. 말씀 어디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7절입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 시험을 이룬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하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네, 손들받는 감사하고 각자가 받는 날씨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를 도와달라 하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는 수익금을 하시고요. 일을 위하여 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일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고, 어제 참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 표적으로 순탄하게 수없이 도와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은 걸려 넘길 때가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교인들이 집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냥 강원장님이 100채가 넘을 거라고 이렇게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과연 전체적으로 집이 몇 차가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는데 그 많은 것들을 예배 드리고 낮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나가면은 2개도 계약할 수가 있고 하나도 계약하고. 근데 집 산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사줬기 때문에 얼마만큼 힘드는지 모를 거예요. 저는 그걸 해봐서 알아요. 제가 집을 5번을 사고 팔고 하는 동안에 부산 일대를 다 다녔어요. 결혼해가지고 영도에 들어가서 거기서만 살고 있고 어디 나갈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집을 사고 팔고 하면서 처음에는 쉽게 샀죠. 사고 쉽게 사긴 샀으나 애가 쉽게 죽었어요. 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애가 죽고 이제 일을 위해서 그랬어요. 어떤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애가 죽기 며칠 전에 엄마 우리 이창집으로 이사 가자 그래요. 근데 걔가 이창집으로 가자 한다고 내가 가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는 얘가 이층집에 있었는 거야. 이층집에서 장사를 한 거거든요. 1층에 살긴 했지만은 2층집에서 장사를 했어. 얘는 2층집에서 살아야 되는 애라. 근데 그걸 무슨 수로 알고 누가 알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며칠 후에 교통사고로 아침밥 잘 먹고 나가서 사라져 버리죠. 이게 현실이에요. 일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는 걸 똑똑히 들으라는 거예요. 많은 일을 겪었죠. 자식이 죽고 나면 눈에 보이는 것도 합니다. 나는 이 자식이 죽기 전에 남편이 연탄차가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연탄 가게 하고 세탁소 하고 슈퍼마켓을 했어요. 슈퍼마켓은 남편하고 여동생하고 같이 했고 위에서는 나 혼자 이제 하다가 배달할 때는 남편이 와서 배달해야 되는데 영도는 보다시피 이렇게 깔끔하게 안 했어요. 이 영양 보충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30대 밥 먹는 것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더군다나 내가 힘이 없어요. 우리 식구들이 보면은 우때에서는 장수들이었는데 우리 애한테 와가지고는 왜 그리 힘이 없는지 몰라요. 밀면은 미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거야. 끌려가는 것밖에 안 돼 도리어.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마치려니까 남편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서 있어야 돼요. 배달할래 해도.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 집을 사면서부터. 결혼했기 때문에 고생이들은 뭐 시작한 거고 32살까지도 백갈복 들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사람이 근데 연탄차가 들어왔는데 그 기사를 연탄차가 보면은 굉장히 기사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차만 모으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연탄을 다 내려줘야 돼요. 1000장이면 1000장을 내려야 되고 2000장이면 2000장을 내려야 되는데 한 집에서만 합니까? 하루 종일 배달하는데 그런 거. 근데 그것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속을 새기는지 제가 저러지 말고 차라리 죽지 그랬어요. 남을 저렇게 애매기지 말고 차라리 죽지. 그렇게 하고 그날 저녁에 자기는 자는데 내가 발밑에서 기도하면서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나를 이 집에서 내보내주든지, 이 말을 잘 들으세요. 나를 이 집에서 내보내주든지 이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근데 나를 내보냈습니까? 그 사람 변화가 됐습니까?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변화시켜달라는 건 이 사람이 예수 믿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변화 안 됐어요. 기도해서 들어주는 것이 있고 기도해서 뭐 안 듣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보내는 거 이혼을 안 시키잖아요. 이혼을 하는 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혼시키는 건 어떤 거냐니까 둘 중에 하나 죽는 거예요.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제 갈라놨죠. 사별이 하나님께서 갈라놓는 거예요. 이혼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내보내달라 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자꾸 이혼해달라고 하면 내가 네 발목 잡고 있는 네 맘대로 가라며. 이혼정서 받아가지고 가려고 안 갔어요. 모세오경의 말씀대로 갈증 이혼정서 받아가지고 가라 했대.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거. 남편 놓고 기도했는 거는 40년 이상 기도해도 안 들어줬어요. 뭐 때문이었습니까? 몰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적에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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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서 안 되면은 다시 3일이에요. 또 6일을 해가지고 안 되면은 9일이에요. 9일에서 기도 안 되면 응답이 안 되면 바꿔야 돼요. 첫 번째 3일은 3일째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 6일을 하고 나면 6월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 6월절 피랑가죠. 나오잖아요. 그래서 6월이에요. 9일은 구하라 주실 것이에요. 모든 꽃에도 다 이름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국하나 구하라 주실 것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작년에는 국화를 내가 한 번도 안 사다 놨어요. 9월달 되면 국화를 사다 놓는데 뭐하니라고 계속 보다시피 자기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지금 계산해 보면은 김명 목사님하고 내하고 한 달 내내 하루도 안 쉬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한 달만 걸렸겠습니까? 매일 안 나가는 날이 없어. 생각합니까? 종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종은 맨날 주는 입장이야. 어디서 연락 오면은 하나님께서 줘라 그러면 줘. 받을 각오가 되가 있냐? 아니요. 지금 서산에 우리 간지가 벌써 제법 오래됐죠. 사람을 보내놓으니까 제가 강원도가 어디 있을 적에 전화가 왔어. 사람은 있는데 원장님 돈이 없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전화했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500줄에서 줬어. 지금까지 말도 없어요. 나도 잊어버려요. 어떤 데는 생각나면은 그 사람이 복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재산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재산이 있는데 그래서 그를 풀어달라고 내가 돈 받게. 돈 받기 위한 욕심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풀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생각해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받기 위해서 욕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여기는 현실을 살아있어.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의 김장로님 집을 탈출을 시켜야 되겠는데
집이 안 팔려. 어느 것도 안 돼. 어느 날 네가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하셔요. 뭘요? 이러니까 이 집을 네가 사라. 제 입에서 이 집 사면 손해인데요 그랬어요. 손해인데요 그랬는데 말대로 손해죠. 몇 년 동안 집이 안 나가고 거기는 집사님이 여기 와서 집을 사야 되니까 현찰을 줬죠. 1억 2천인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몇 년 동안 은행에 이자만 준 거예요. 내가 무슨 돈 있어요? 용접받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있다 보면은 집이 나갔는지 있는지 없는지 생각 안 나. 잊어버려. 근데 이제 장로님은 자꾸 그런 것들이 이제 미안한 거예요. 그 미안하다고 어떻게 되는 일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할 적에 주는 자는 계속 줘야 되고 받는 자는 계속 받고 주지 못한다. 돈이 썩어 돌아가도 자기끼리는 살 수가 있으나 남한테는 돈 한 푼 못 줍니다. 여긴 지금 그런 사람들 많아요. 부모한테 10원짜리 하나도 돈 받지 마라. 10원짜리 하나도 안 받았더니 딴 쪽으로 돈을 더 많이, 그 돈을 다 받았다 해도 한 4천만 원 밖에 안 돼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돈이 이 사람에게 가더라. 10원짜리 하나 받지 마라 했는데 나는 어머니만 주면 돼요. 어머니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재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이게 진실이잖아요. 누구든지 어머니를 모시면은 그 집을 주겠다 그랬대. 근데 자기는 맏며느리라. 그렇게 하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는데 어머니만 주면은 어머니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돈 필요 없다고.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비싼 집이 아니에요. 싸구려 아파트예요. 시동생이 시어머니 이제 어머니 모시는 사람 주겠다고 해놓으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 모셨어. 남자요. 남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소리만 칠 뿐이죠. 여자는 남의 식구야. 엄마는 자기 엄마지만은 며느리한테는 남의 엄마야. 안 하려고 하죠. 혼자서 하다가 안 되니까 형수 못 하겠다 하고 형수한테 돌려줬어. 근데 그 말이 나올 때 이 재산이 이 사람한테 넘어오겠다 싶더라고. 그 뒤에 그 집은 산산이 부서졌어. 나중에 이혼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지 말라 했는데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울이에요. 왜? 이혼했습니다. 한 번 딱 왔다 갔는데 그때 무슨 말을 했어. 시험 있을 거라는 거를 했는데 한 3년 뒤엔가 전화가 왔어요. 한 번 딱 왔다 가고 음성을 딱 알아듣겠더라고. 그때 원장님 잊어버렸을 건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집을 치우다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합니다. 그때 나한테 이러이러한 말을 했는데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걸 두고 말씀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엉망이 돼요. 결국은 이혼하고 깨졌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는 자기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이게 다 여기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적에 안 망할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했다 모르는 거예요. 재강영 집사님한테도 내가 지금 예배 마치고 서 있었고 나도 지나가면서
일로 이사 오라는데, 근데 제 소리가 굉장히 가늘게 나갔어요. 말은 했지만 이 말을 들었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집사님 들었죠. 그랬는데 큰애가 이제 교통사고가 났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싶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장로님 안 올라 그러는데 혼자 있으라. 그렇게 가지고 애들 한 거예요. 근데 바늘 가는데 실가죠. 애가 거기 있을 적에는 무서워서 못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혼자 있어도 애가 잘 있고 또 공부도 잘하고. 저도 육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요. 아니 학군 따라서 이사들 가니라고 난리를 치는데, 근데 이 시골로 오라고요? 그냥 말이 나가니까 하긴 했지만 이 시골로 오라고요? 말이 됩니까 그랬거든요. 이렇게 해놓는 것들 회개 안 했어요. 회개 안 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했던 거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를 믿합니다. 묶였으면 풀어주시고 잡혔으면 놔주시고 막힌 거 뚫어주세요. 예수를 믿합니다. 다 해결해 줍니다. 걸려요. 하나님 말씀은 큰 소리를 외치거나 작게 하거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걸 따지고 나면 너무나 많아. 오늘 생각지도 않는데 이 말씀이 나와요. 지금 제가 내일 잔금 내줘야 돼. 이사 나가는 사람 돈 내줘야 돼요. 3개월 전에 내놨는데 집이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집을 못 내놨어. 집값이 내려서 2억 8천입니다.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이거 놓치면 원장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5천만 원을 내줘야 돼. 5천만 원을 내줄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첫 번째 손님을 떨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허락했는가 안 했는가 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그냥 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그러는데 넘어간 거죠. 근데 그저께 또 전화 왔어. 그 돈을 조금 낮추면 안 되겠습니까? 2억 9천이나 냈어요. 조금 낮추면 안 되겠습니까? 내줘야 될 돈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솔직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부동산에서. 근데 이제는 입에 이 사람들 이사 간다고 잘 안 나갈 것 같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9월 말에 나갈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고 싶어 할 때 보내야죠. 내 입장만 따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날짜로 하세요. 그랬다고. 근데 이분도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세영이 할머니한테 돈을 말해가지고 3억 2천을 빌려주겠다 해서 잘못한 거예요. 자신이 막 힘들어가지고 식구들이 다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진영이 결단을 하고 딴 데로 돈을 돌려야 되겠다. 치료하러 온 사람이 치료가 아니라 도로 망가지겠다 싶어서 금방 해가지고 한 30분 만에 아마 해결했을 거예요. 예, 그 집을 살 적에는 1시간 정도 걸렸을 거고 어찌 한 30분 만에 해가지고 돈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내일 내주기로. 예, 3사람한테 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그 말씀이 그거야. 될 것 같으나 안 되는 거 있고 안 될 것 같으나 되는 거 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얼마나 번거로운지 뭐가 나한테 왔어요. 저 집 있게 나한테 다 왔어. 수영이 할머니가 그런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나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병원에 다 왔다.
병원 이렇게 다 와가지고 너희 집을 다 죽이려고 한다. 하여튼 성도들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가족을, 우리 애들이 그래서 자꾸 성경이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일을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하기 싫어? 할 수 없어요. 죽을까봐 못 땡겨? 가다가 죽어도 해야 돼.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를 위하여. 그래서요, 이 식구들이 보통 이제 번거로운 것이 아닌데, 나중에는 이 뜰채로 떠가지고 이 원수들을 다 떠다가 요한불에 갖다 집어넣고 태워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저집 문제가 해결될 거고, 잘못하면 오해하고 성질내겠죠. 그것 갖고 어떠니 저떠니 말하겠죠. 아니에요. 항상 하는 사람은 죽어도 해요. 수십 채를 집을 사도 목사님하고 나하고 돌아다니면서 집 계약해야 돼. 집 보러 다녀야 돼. 계약해야 돼. 세입자 이어서 계약해야 돼. 집 수리해야 돼. 나중에 청소까지 해줬어. 정작 했는 사람한테,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노 집사님은 댕기면서 다 했거든요. 근데 노 집사님 집을 사가지고 수리하고 청소를 하려니까 세상에 우리가 가서 도와줄 사람이 그때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미안한 거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내가 너무 미안했어요. 나 미안하면 말을 못해. 미안하다 소리 못해. 사람이 있을 때는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이번에도 대성 1차 수리해가지고 싹 다 청소까지 다 해놨더라고. 누가? 돈 주고 다 했어. 깨끗이 해서 누가 들어가 살기만 하면 돼. 완전히 오실이. 쌤이 지말리. 쌤에만 놔두고 다 했다. 벽에 쌤에만 붙여놔놓고 다 했대. 애가, 엄마 이거 팔랐거든. 지금 팔아라. 새 놔두면 또 엉망으로 만들 건데 하나님 팔아라 소리를 안 하셔. 어저께 말 나왔는 김에 세영이 할머니 그것도 사세요 했어. 새 상품으로 해가지고 다 고쳐놨어. 완전 새 아파트야. 아직 돈이 없어 다 못 줬어요. 1,000만 원만 주고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내 인건비 안 들어갔대. 자기가 할 줄 아는 사람은 하이를 못해. 눈에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각오를 하고 맡겨야 돼.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종의 입에서 무슨 말씀 나가는 것은 종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명심해야 돼요. 큰 소리로 욕을 해야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소리, 바람 소리까지라도 들으면은 자기한테 유익이 되고 듣지 않으면은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세영이 할머니한테 딴 사람을 위해서 나를 시험한다.
돈을 빌려주면 자기가 복받아. 하나님께서는 어떤 쪽으로 해도 갚아주지 공짜는 절대 없거든요. 근데 그 복을 받을 복이 없는 거죠. 도리어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원수들은 병원이나 뜰거지들까지 나한테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제가 미워하겠어요? 얼마만큼 번거로운지, 얼마만큼 힘드는 건지 사실은 뼛속까지 알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 부모야. 육적 부모는 아니야. 문 집사님 결혼식 할 적에 어머니 하는 걸 보고 아, 부모가 소용이 없구나. 나는 영적 새끼라도 내가 낳지 않았어도 장래까지 내가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엄마는 결혼하는 것만 생각해. 그 자리에서 사돈 앞에서 주태를 부리는 거야. 다 현실입니다. 육의 부모 소용없구나. 자기 체면을 생각해야 되고 자기 체면 처리해야 되고 자식의 앞날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 안 하는구나. 그때 내가 그걸 알았어요. 남이 잘못되는 걸 보고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달았어요. 몇 달 같이 했어요. 내가 돈으로 10원짜리 하나 돈으로 주지는 않았어. 그것은 구원받으면 천국 가면 알 거야. 근데 뭐가 벌어집니까? 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랬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직까지는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불러가지고 회개를 시키자. 하나님께서 아들의 앞길을 막아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막힌 상태인데 막아버리겠다는 거야. 이게 보통 말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궁리하고 맨날 며칠을 생각해서 하다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회개를 시켜보자. 그래가지고 회개시키려고 불렀는데 그날 와가지고 난리 굿이 벌어졌죠. 그래서 결국은 회개를 받아냈잖아요. 첫 번째 난리를 치는 거 나와버렸어. 나가라 해서 나왔어. 나왔다 다시 들어가라 해서 또 불러서 들어갔어. 내가 이렇게 하려고 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의 앞길을 막는다 해가지고 회개시키려고 불렀는데 이 잡단하라고 불렀냐고. 극하니까 참 자식이 무섭긴 무섭더라. 딱 무릎 꿇고 앞에 가서 손을 잡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더라고.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길을 막는다 하니까 회개하라. 극하니까 목사님은 내 손을 붙잡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라 할 때게 그럼 당신도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래. 그래서 했어요. 머리끝이 막 서요 지금. 순간순간 일들이 엄청난 일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걸 뭘로 갚을 겁니까? 그럼 문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하고 나한테 뭘로 갚을 거냐? 그 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뭘로 나한테 갚을 거예요? 친정엄마, 친정아버지가 나한테 뭘로 갚을 거예요?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이 있더니 저 사람이 어떠니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궁리하고 있다고. 이건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원장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네 끼가 내 끼가 버릴 수 있죠. 하나님 건데 내가 말라고 내비놔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평생에 어느 교회 가도 이건 없어. 어느 부모도 이것 없어. 할 때 보면 부모들이 다 원수짓을 하고 있더라. 황장로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원장님 이래도 참아야 됩니까? 괜찮아요. 진정한 사랑이 없이 안 돼요. 음식 여기서 장만해가지고 식사하는데 내가 계속 뒤돌아봤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기를 잘 잡수더라고. 납세미도 잘 잡수고. 그래가지고 주방에 가가지고 그거 다 싸서 주라고 했어. 아마 쇠 박스인가 샀을 거예요. 장로님 또 말씀하네. 원장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무시를 당했는데요. 아니에요. 교회를 빌려준 거지. 결혼식 하는데 교회를 빌려준 거지. 왜? 딴 사람 기도 다 시키고 철저하게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하고 나도 안 했거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딴 데서 할 수 있으면 여기서 안 하죠.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 싫은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가까이 함으로 원수를, 선으로 악을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횟집에 간다는 것은 사실은 오라소리 아니었어요. 근데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유도해가지고 다 돌아서 결국 우리가 점심 먹는 자리에 오시게 된 거죠. 오니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고기 제일 비싼 걸로 사가지고, 그때 그 다금바리인가 그거예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다금바리를 알더라고. 나는 몰라. 그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회를 해서 드렸더니 맛있게 기쁘게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드린 거예요. 풀잖아요. 이번에 또 오셨댔잖아요. 사랑스러워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하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이, 잘 들려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건 나는 못 갚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진희 목사님 원장 가면은 이가 갈릴 정도야. 제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죠? 낱낱이 다 알죠. 거기선 체면으로 참고 있는 거고, 나는 다 알면서 뭐야? 주는 사랑으로 풀게 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여행을 같이 다녔어요. 많이 풀렸어요. 그냥 다 풀린 건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때때로 내가 급할 때 또 성도들 통해서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익만을 챙기지 마라. 물질 가지고 절대 성도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인지 모르죠. 제 이사님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제일 부자예요. 시험에 들까봐 많이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누구든지 함부로 말할까봐, 시험에 들까봐. 저는 시험에 들어서 나왔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해요.
딴 데 간다 할 때게 그거를 조심하라고 기도 한마디, 딱 그거 한마디 하고 왔는데 본인이 알아들었는지는 몰라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약한 부분이 있어요. 영리하고 칼날 같은 것도 있는데 인정해. 자기 자신이 인정에 끌리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조심하지 않았으면은 인정으로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욕적으로 끌어버리면은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남자가 강한 것 같으나 약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계속 미안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어디 가시는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왜? 은혜는 일단 받고 시험에 들어서 나가긴 했지만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내한테서 떠났다고, 우리 교회에서 나갔다고 죽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나갔다고 벌레 보듯이 보지 마요. 그런 습관들이 있더라고. 내가 당해봤어 알아. 내가 교회 나온 게 교회가 싫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교회가 나 때문에 힘든다 하니까 내가 나왔다고. 종들이 똑바르지 못하면은 성도들 바르게 기를 수 없어요. 은행에서 만나가지고 집사님 가니까 피해 도망가 버려. 내가 자기들한테 해롭게 한 거 없어. 전도사가 들어와가지고 목사님은 영적인데 전도사가 육적이야. 자꾸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나와버렸다고. 교회를 위해서 나왔어. 피해 도망가. 자기 교회에 댕기다가 어디 딴 데로 가고 나면은 벌레 보듯이 봐. 여기다 나와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막내딸이 서울 갔을 적에 맨날 한 교회만 있다가 대학원까지 나왔어야 서울 갔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할까 그러더라고. 네가 여기저기 댕겨봐라. 댕겨보고 네 마음에 여기다 싶은데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여기저기 댕기다가 영락교회에 정착을 했어. 근데 지금도 영락교회 나가는 건 모르겠어요. 남편은 결혼하고 나니까는 거기에서 남편하고 결혼했으니 우리 교회 와라. 아니에요. 묻지도 않아요. 너가 지금 어느 교회 나가냐 묻지도 않아요. 한 번 말했으니까. 그래서 이를 위하여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말한다 그랬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됐던 것들, 잘못됐던 것들 말하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육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인연을 끊지 말라.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못하면 이해라도 하고 용서를 할 거야. 지금 원장이 하는 거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원수들을 다 거두고 이래 가지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고쳐달라. 세영이 할머니 고치려고 불렀어. 치료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서서히 이렇게 가고 있고 적극적으로 뭐 하는 게 없어요. 눈으로 보면서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 이 원수들을 하나하나 쳐죽여. 세영이네 여기 오라 그럴 때요, 교인 만들고 싶어 올라가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기도를 하니까 5 식구가 다 암이야. 이건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장로님 같으면 말하겠어요? 아니 좋은 것을 말할 수가 있다고. 근데 이미 남편하고 엄마는 지금 신집사님은 갑상선이거든요. 그래서 수술인사 중이에요. 그래서 일하러 갈까요? 네가 할 수 있으면 가라. 근데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는 갔잖아요. 애들 저기까지 다 있는 거야. 그걸 뭘로 나한테 갚을 거예요? 나한테 집을 10채를 사줘가 갚을 거예요? 20채를 사줘가 갚을 거예요? 참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해서 기도원에 오라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게 하나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기도원에 오라 그랬어요. 근데 왔는데 믿음으로 살면서 이제 다 고침받았죠. 세영이 아빠는 열만 나면 서울병원으로 주사 가야 될 사람이야. 열만 나면 죽을 병이야. 그래가지고 한번 그거 이제 왔어. 마침 영천에서 그 집 그거 한다고 하고 있을 때 열이 나고 있는데 영길이 엄마가 저거는 병원에 갈 병이 아닌데 자꾸 극하다가 영천에 지금 원장님 와 있으니까는 영천에 원장님한테 가보라. 오니까 열이 어디서 바로 삽질을 하고 뭐하고 일 다 하고 와가지고 그날로 바로 집 산 거야. 이게 하나님 능력이고 권능이에요. 영길이 아빠도 마찬가지야. 열만 나면 죽는 사람이구나.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제 건강해지니까는 둘이 찌지고 볶고 싸워. 싸워야 힘이 있나봐. 그전에는 죽지만 말고 살아달라 그랬대.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한이 없어. 근데 여기 와가지고 병 다 고쳤잖아요. 그때 죽도시장회를 장보러만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봉투를 또 2개를 들고 온 거라, 영길 엄마가. 이거는 장 보는 데 쓰고요. 이거는 보험 해약한 겁니다. 이거는. 이걸 왜 하니까 영일이 아빠가 여기 왔다가 가면서 보험 해약했다. 그러면 병나면 어쩌려고 하니까 병나면 원장님한테 고쳐달라 하지. 그 해약했는 돈을 시장 보라고 돈 얼마 하고 해약했는 돈을 동체 다 해가지고 나한테 주더라고. 참 살만 나겠어요? 몇억이 되는 건 아니에요. 1,000얼마가 돼요. 말이 무섭잖아요. 병나면 어쩌려고 하니까 원장님한테 고쳐달라고 하면 되죠.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지금은 다 회복이 돼가지고 그 뒤로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이고 이적이고 기적이고 표식이에요. 근데 몰라.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운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참 종이란 말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오지 같은 경우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죠. 원장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집 식구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 정신적으로 안 좋아요. 근데 이거 덧방치기 해가지고 어떡할 거예요? 돈 다 구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편안히 주무세요. 수영이 할머니 절 똑보기 보세요. 미안해하지 마요. 예? 미안해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평안한 마음 가지고 자신의 병을 고치세요. 치료하려고 불렀어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앞으로는 자꾸 잡혀서 그 원수들을 자꾸 쫓아내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예.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요 참말이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됐노라 하는데 이방인의 스승이 된 건 여러분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다. 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방인 스승이 돼서 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물 주는 자고 여러분들은 씨를 뿌리는 자고 거두는 자예요. 그러면 여기 데리고 오면은 저를 통해서는 물을 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예. 다음에 자기 상을 받을 뿐이라고 했어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 믿음으로 정말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가 바르게 보고 내한테 악이 있다 할지라도 눈으로 보면서 듣고 보고 배우고 실천을 옮기고 그렇게 해서 성화가 돼야 돼. 처음부터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우대에서 피가 양반의 피도 있고 충신의 피도 있고 열사의 피도 있고 또 효자의 피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대의 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 나하고 다 똑같지 않아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지 나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상대를 먼저 생각하게 되지 내 이익이나 나를 생각하게 안 되더라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내가 그걸 만든다고 되겠어요? 근데 믿음과 진리 안에서는 자꾸 죄가 됐던 것은 회개하고 뽑아내고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따라갈 때 그때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하는 것이 지금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래도 오늘 금방 원장님을 집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죠. 믿음과 진리 안에서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원장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묻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영원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해나가십니다. 내 것이 아니라
믿음과 진리 안에 있으니까 늘 하나님께 묻던 예수님께 묻던 성령께 묻던 나에게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게 믿음과 진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뜻이다 말씀하시고 종을 먼저 부르시고 너희를 세우시고 너희를 부르시면서 감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의 뜻을 쫓아 오늘도 힘쓰고 있어 하십니다. 내가 참 멋진 얘기에 나 때문에 딴 사람들 시험에 드는 일 이런 거 없게 해달라고 교인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앞으로 절대로 하나님처럼 더 하지 말아야지 그랬어. 근데 오늘 저 1시간 쏟아붓네. 내가 생각하는 게 소용없어. 안 하려고 하면 더 나와. 숨기려고 하면 더 나와. 감추려면 더 나와. 예. 네. 전 하나님께 여쭤볼 거는 중보 기도할지 못하는 삶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하시었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마음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네가 편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야 된다 하시고 참되고 바르고 진실이 되어야 된다 하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혈과 아픔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 없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믿음과 진리 안에서를 주시고 오늘 원장님 말씀이 제가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예. 괜찮다 그러시고 지금 따라오니까 됐다 그러세요. 예. 그래서 뜻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하면 100% 축복을 하시고 두 번째 하면 30%, 세 번째 하면 10%를 줘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돈을 빌린데 이제 다 장기로 연놨던 거잖아요. 1년 계약을 했든 2년 계약을 했던 거를 지금 해약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이자는 주는데 그럴지라도 이걸 해약을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쉽지 않죠. 자기 것을 생각하면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줘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해약해가지고 그걸 해약하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돈을 1억 2천을 주고 집을 사가지고 몇 년 동안 묵혀놨잖아요. 그러는데 그거 집사님한테 이제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 내가 손해본 일 없잖아요. 계속 더 집은 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몰랐는데 돈 해약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물질로 축복한다니까는 그렇게 했는 것들이 용자받아가지고 지금 전영호 장로님한테도 지금 6천이 가 있는가 그렇다고요. 예, 그런데 그거는 지금 이사를 받고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건 은행에서 바로 붙잡아서 이제 은행으로 역회금 이렇게 이제 내한테서 바로 나가니까 그래 나가가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자가 생활공고에서 내는 건 비싸요. 비싼데 그 중에서 싼 걸로 내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받더라도 돈을 많이 하는 거, 남을 주는 거, 내가 비싼 걸 하고 남한테 주는 거는 싼 걸로 해가지고 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한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장의 손에서 돈이 마릅니까? 안 마르죠. 네. 영원하게 물을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하는 것은 네가 보았느냐, 네가 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어제 있었던 그 일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전파론자와 사도를 세우고 이런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이 말씀으로 주신 것은 원장님 말씀하신다.
그가 하는 일을 보았느냐 못 들었느냐 말씀하시고 믿음과 지혜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믿음과 진리 안에서 향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고 들었으니 우리가 이방인의 스승이 된다는 것이 오늘 그것을 말씀 주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김사랑 목사님한테 몇 번 와가지고 두세 번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 나도 돈이 없는데 이 말을 왜 듣게 하십니까? 날 보고 주라는 겁니까? 그런데 아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근데 기억나는 거는 이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모르겠는데 또 와서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달세가 10만 원 나가거든요. 10만 원 나가는데 이거를 못 줘가지고 8개월인가 9개월인가 지금 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전기도 끊어지고 뭣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줄이거든 주라 그랬는데 지금 할매 집에 있을 때거든요. 근데 내가 줄 형편은 안 돼요. 근데 이제 집세 줄 것이 있어서 그래서 분명히 드리면서 이게 돈이 있어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거 집세 나갈 거라고 했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드리니까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축복할 겁니다 그랬어요. 김사랑 목사님도 이렇게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게 했는 것이 그 이후에 정영훈 목사님 할 적에 내가 1,000만 원 작정을 했는 거죠. 1,000만 원을 주시면은 생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다고요. 1,000만 원을 가져도 돈이 모자랄 줄 알았어. 그러겠는데 첫 번째 나가니까 몰라요 한 100몇십만 원 들어가는 한 200 정도 들어가는가 200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때 우리까지 해가서 40몇 명인데 곰탕을 시켜 먹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서운했던 거예요. 제가요. 이 목사님 이런 분이 아니고 당신은 항상 베푸는 분입니다. 자기 호주머니 돈을 남기지 안 하고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서운하기를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때서부터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많은 것들을 축복했잖아요. 그 집세 8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내가 힘들어 할 때인데 그러니까 종이 축복할 때 그 마음에 왔을 때 했던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나한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내가 부부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했던 거는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가죠.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가고 내가 손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다 애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죠. 언제든지 말씀하시면은 하라 하는 대로. 하라 하는 대로. 그래서 어저께도 내가 지금 집을 팔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없는데 영천집 저걸 이제 저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팔라고 내놨고 이랬는데도 뭐예요? 하나님 못 팔잖아요. 안 돼요. 팔라고 한다고. 근데 이제 세영이 할머니한테는 줘라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라고. 집이 참 좋습니다. 몇 층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밖에 이렇게 내다보면은 그 밖에 이제 정원수들이 많잖아요. 완전히 정원 같아. 그러니까 그 집을 이번에 살던 사람도 그것 때문에 뭐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앞에 막히는 거 하나도 없고 길이 있고 그 앞에는 그냥 도로고 그 앞에 그래가지고 참 집이 좋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살아가서 했던 것이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쁜 거 같으면 이제 하는데 좋으니까는 그러면 자꾸 몇 번이고 집을 사도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 보세요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하려고 하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네. 이제 예수님께 무릎을 하시고 내가 전파하는 자와 영신에게 말씀을 말하니까 사근 세월을 이루는 영영 세월을 세는 것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하시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일생적인 일들을 보면은 처음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비행기에서 오면서도 저희 집안 장로에서 기도하면서 아니 바쁘게 풀려야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직선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홍해를 건너서 멀리 돌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취할 때는 누군가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 마음을 주었는데 어제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저에게 주신 방법으로 나의 이루어야 될 모욕도 지나가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나에게 말한 것은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어떤 걸 시키시든지 끝까지 받아야 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전파하는 자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다. 그래서 원장님을 뜻한다 말씀하시고 앞선 자 그리고 종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영적 자식이건 누구에게든지 앞선 자는 다 내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 받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외롭고 고독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절대로 개인적으로 돈 거래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담보 대출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담보하지 마라. 보증 앉지 마라. 그래서 이제 보증 앉지 말라는 것이 그거예요. 빚 보증을 앉게 되면은 침상까지 내줘야 돼요. 침상까지 내주는 건 뭔지 알아있어요? 여러 차례 말씀 나왔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다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지금 그거예요. 저 노숙자들이 처음부터 노숙자 아니에요. 그런 거 잘못해가지고 보증 앉으면은 다 털려. 먹을 것도 잘 것도 없이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안에서 이런 빚보증 같은 거 보증 앉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이제 세영할머니한테 이거 회개시켜야 되겠으니까 회개시켜야 되겠네요. 예, 김미경 목사님한테 그 보증을 앉으라고 그랬어요. 이거 돈 빌리는데 목사님한테 빚보증 그 보증 앉으라 했기 때문에 그걸 회개시키세요. 안 그러면 다음에 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보증 앉으라 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 앉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식에게 해도 다 뺏겨. 자기 자식한테 보증 앉아도 다 뺏겨. 그거 수없이 보죠. 형제라고 해줘. 다 뺏겨. 그래서 임 집사님 집 사설 적에 집이 있는 거를 시동생한테 집 잡혀가지고 단을 하는데 집 사고 나니까 또 보증 안 달래. 절대로 주지 마라. 지금서 잘 간수하라 그랬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래 됐던 거예요. 예, 그랬는데 보증한 날 보고 이제 돈을 빚내주라 그래가지고 아니 빚 보증 앉지 말라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거는 해라 이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해줬댔어요. 그 집을 살 적에 다 끼맞추고 해도 3천만 원 모자라가지고 해주라 해서 3천만 원 빚내가지고 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는 하라는 거야. 근데 개인적으로는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 이사님한테 내가 그것 때문에 염려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제라든가 자식에게도 보증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대로요. 성경에 있는 거는 나눠쓰라 그랬어. 있는 거는 나눠쓸 수 있어. 있는 거는 나눠쓰라 했기 때문에 나눠써야 되는데 있는 거 없다 그러고 안 나눠서 이제 나중에 그 돈 다 털려요. 형제끼리 돈이 있으면 나눠쓰라 그랬어.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증 앉지 마라. 있는 거는 나눠쓰라.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좀 걸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마라. 왜 그러냐니까 이식을 받으면은 당시에 그 돈을 하나도 못 받는데 돈을 빌려주고 그냥 빌려줬죠.
빌려줬는데도 빌려주고 나서 이식을 안 받으면 원금을 받는데, 근데 이자를 받고 나면 한 번이라도 받으면 그 돈을 못 받는데, 제가 누구한테 기도 원장님인데 돈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빌려줬어요. 그 빚을 내가 갚았어요. 그 이자를 한 번 받았어. 근데 그 뒤에 자꾸 내가 이제 염려가 돼가지고 남편한테 들킬까봐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못 믿는 것이 아니고 남편 때문에 이제 그래갖고 했는데 돈을 30만 원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근데 도로 주락하는 거야. 30만 원 만들었는데 도로 주락. 그래서 줬어. 예. 근데 지금 제가 그때보다 형편이 나아졌으면 나아졌지 못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 사랑과 참 믿음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보장을 해주시는 거라. 근데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는 내가 평생의 기도를 제일 많이 한 것이 그 빚 보증하는 것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이것만 갚아주면은 다시는 내가 빚 보증 안 하는 거라고.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한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게 했어요. 그래서 다 갚아줬어요. 돈 빌려주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해를 보지 않았는가 모르겠어요. 집사님인데 나한테 내가 돈을 이 사람한테 빌려주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 어떻게 그 돈 줬는 걸 써달라고 해서 써준 것이 뭐냐면은 나한테 돈을 맡긴 것을 내가 썼다는 식으로 이렇게 빌려준 것이 아니고 차용이라고 해야 되네. 차용이 아니고 돈을 맡겼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서 작성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문서 작성할 적에 똑똑히 보고 하라. 급하다고 아무도 안 하지 말라. 그래서 어저께 이제 해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받았는 사람이잖아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주기도 했지만 받은 것은 수없이 많이 받은 거는 조금밖에 안 줬지만 하나님께로 받은 것은 수억 대로 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던 거 그거 다 회개해요. 저는 빚잔치를 했지만은 차양전세를 써주기도 안 했고 그 돈을 받지도 못했어요. 내가 퇴직금 타가지고 빚잔치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을 볼로 듣지 마요. 강단에서 나가는 말씀은 다 내가 듣고 내가 실천을 옮겨야 되는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꺼진 거 아니야? 나한테는 괜찮고요. 목사님한테는 보증한자라 있는 거 그거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그거는 하루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예, 말 나가는 동시에 바로 기록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빚 보증을 종한테 보증한자라고 했던 걸 그걸 회개하세요. 예. 하나님 이거 저도 회개해야 됩니까? 너는 아니다. 예, 용서하고 사해줄 테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그
그렇게 하지 말라. 야, 예수님께 듣고 항상 깨어서 회개하고 항상 믿음을 준비해서 살기를 필수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잘 듣고 믿고 타격을 했어요. 요즘 결심하고 감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요.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가는 것들은 다 현실이니라. 누구의 말을 듣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다 있었던 것이고 종이 다 겪었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말씀을 명심하고 명심해서 빗보증하지 말며 또한 연대보증 같은 것 절대로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언정 연대보증은 하지 말라. 너희가 부모에게 유산을 받을 적에 부모한테 것들을 말을 잘못해가지고 연대보증으로 나라에 사는 것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니 나라가 지었는 죄를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기도하라. 라일리세이스에서 나라가 지은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옵소서. 와이센세이스 모든 하나님께 맡겨옵고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축복하나니 오늘 많은 것들을 풀어주는 일을 했으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나라의 문제도 내가 풀어줄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라이세이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